할렐루야. 5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일명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12장이 은사장, 13장이 사랑장, 15장이 부활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참 다이나믹한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이제 역동적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막 다혈질이라서 싸우기도 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였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잘못한 것은 책망받고 또 잘한 것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1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은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뭔지 몰랐죠.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 그러잖아요. 그냥 끄는 대로 죄가 이끌면 죄가 이끄는 대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사망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를 주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만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어디 뭐 로마서에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한다. 하도 섬기는 신이 많다 보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절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술의 신, 뭐 오만 신들이 다 있고요. 또 그 신들의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그 신들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름을 못 붙이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런 무명의 신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라 고백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겠지. 이런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도 보면 정말 참 어렵죠. 전도가.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야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우리 아버지 계신데 아니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돈을 믿어라. 예수를 믿을 바에는 뭐 옛날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사는 뭡니까? 카리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카리스에는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분도 28절에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양한 직분도 있죠. 뭐 현대교회는 뭐 집사라는 직분, 또 뭐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뭐 전도자라는 직분, 이런 직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직분들도 여러 가지이지만 다 주는 같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고,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사역이고, 또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사역이고, 안내를 서는 것도 사역이고, 주차를 하는 것도 사역이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사역이고, 교사로 가르치는 것도 사역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갖고 싸울 이유도 없고, 직분 갖고 싸울 이유도 없고, 사역 갖고 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 누구 은사가 더 크네 낫네 그럴 것도 없고, 직분이 뭐 누가 더 자랑스럽네 그렇지 않네 뭐 누가 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사역도 누가 더 돋보이는 사역을 하네, 이런 뭐 누구는 좀 부족하네,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들은 아들의 역할이 있고, 딸은 딸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할머니는 할머니의 역할이 있고, 다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애기들한테 너는 왜 그 일을 안 하느냐 하지 않잖아요. 애기는 애기의 역할이 있어요. 애기는 방긋방긋 웃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애기는 그냥 말하고 웃고 이런 게 애기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자기 애기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즐거우니까.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역이고, 그래야지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요즘은 꼭 구별은 없지만 뭐 엄마도 돈 벌고 아빠도 집안일 하고 뭐 요즘은 뭐 다양하게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사역이 있고 각자의 직분이 있지만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고 한 주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툴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제 7절부터는 쭉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는 은사가 뭐냐라는 거죠.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다 거저 주셨어요. 다 그냥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 거저 주셨죠. 자녀 거저 주셨죠.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 거저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해도 못 믿거든요. 그 사람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교회 몇 번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게 그냥 싹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믿음도 참 은사예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구원 거저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고행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았습니까? 아니죠. 구원도, 그리고 보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거저 준 거예요. 왜 거저 줬느냐? 첫째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 카리스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 주님의 몸은 된 교회를
그 은사로 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유익하고요. 또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섬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유익하라고. 그래서 항상 은사를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내가 우월하네, 뭐 누구는 부럽네, 이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고, 그래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뭐 내일 본문이긴 한데,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이 할 일을 발이 하거나 발이 할 일을 손으로 하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손은 정교하잖아요. 근데 발은 정교하진 않지만 또 힘이 강하죠. 손으로 축구하면은 손 다치죠. 발로 축구하는 거죠. 발로 등산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느질하고 요리하고 이런 정교한 건 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이 역할이 있고 이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와 반드시 동행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말씀이라도요, 읽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읽고 듣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좀 무딘데 또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조는데 주방에 가면 이게 힘이 나서 일을 하는 마르다와 같은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 발치 옆에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마르다는 아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는데 밥해야지 하고 주방에 가서 막 밥하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야 이거 뭐 더 좋고 더 나쁘고 누구 뭐 해라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가 좋은 거 하나만 택해라 마르다에게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너 은사대로 해라. 다른 나에게 없는 은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은사를 강요하면 서로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대로 읽는 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뭐 그렇게 했어 설마, 근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때 가서 내가 죽어서 확인해 볼게, 이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이라도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참 이런 은사가 있으면 정말 귀하겠죠. 뭐 초대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유의 은사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의사들을 통해서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오늘 비 옵니다, 안 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언함은 설교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여러분 왜 신천지로 막 쫓아다니겠어요? 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왜 우리가 봐도 참 저 사람이 왜 이단에 빠졌을까? 영들 분별함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혹하게 미혹하기도 하지만 영들 분별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뭔가 밋밋하고 거기서는 뭔가 뭐 새로운 게 있는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꼭 우리 교회 편지 온다 그랬죠. 신천지 왕십리교회 야고보 지파에서 보내는 편지가 하나 있고, 기쁜 소식 우리 교회 구원파에서 보내는 편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누가 뭐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유임을 하나씩 슬쩍슬쩍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영들 분별함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사도행전에 보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또 뭐 외국어라기보다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방언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정의하기는 이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뭐냐면, 내 기도가 깊어져서 내 입술이 내 영을 못 따라가는 상태에서 깊이 기도하는 상태라고 신학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이 자기 몰두와 자기 초월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상태가 깊어진 상태에서 내 생각보다 내 입술보다 기도가 앞서 나가고 더 깊이 들어간 상태. 자기도 어떻게 보면 뭐 이제는 의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방언이 터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은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신령하다라고 말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았어, 이런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이모들, 뭐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뭐 가족 모임이 나오면 우리 외가도 되게 다혈질이고 되게 믿음도 있는데 막 다혈질이에요. 그래갖고 방언 못하면 막 화내고 그게 화낼 일인가 싶기도 하고 막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막 기도해, 조카들 애들 다 가운데 몰아넣어놓고 막 기도해 하면서 방언 터질 때까지 막 등짝 때려가면서 방언 못하면 못 나온다고 그래갖고 막 가짜 방언하고 막 빠져나오고 막 너 방언해봐 이래서 막 하면은 너는 중국 방언이네 통과, 너 방언해봐 너는 러시아 방언이네 통과. 아니 방언 감별사가 어디 있어요. 참 교회 사모님이고 교회 권사님들인데 막 초교파로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막 감리교도 있고 초교파로 권사님들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고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은 아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데 이걸 내가 막 강압적으로 밀어넣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하되 예언을 하되 통역을 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함만 있으니 조용히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막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공동기도를 맡았는데 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장로님이, 그러면 여러분 저 양반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는 기도의 깊은 세계에서 대표 기도를 하지만 그걸 방언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통역을 두라.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혼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사들,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한 9가지 은사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그것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특송하고 찬양하는데
자기는 몹시 사모하고 그리고 기뻐서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야 박자가 틀리고 음이 불규칙적이고 듣는데 힘들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거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비난할 것도 없고 또 부러워할 것도 없다. 그냥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 모든 섬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부럽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은사 때문에 아마 좀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은사 때문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은사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인데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고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다 한 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주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조그마한 은사가 있다면 기쁘게 섬기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유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은사들이 넘쳐 있고 또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한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한 성령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요 또 당사자에게는 기쁨으로 거저 주신 것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이들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은사이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부러워하는 것도 합당치 않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쁘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돌아보며 내게 주신 은사로 기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